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예라, 그가 나타났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당신의 그 언약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원어는 무엇입니까? 쉐모트입니다. 이름들. 왜 이름들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까? 자,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그리고 그 예수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의 이름 바로,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마지막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출애굽기 6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러나 인본주의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분리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그때부터 왜곡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동시에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졌다. 다시 오실 예시아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유다의 사자처럼 왕으로 오셔서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토너 포션의 시작이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여호와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이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시는 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럴 수 있지 않나? 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여호와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우선 알려주지 않았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노다티, 이는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거. 왜? 경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있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의 삶 가운데 나는 너가 경험하길 원한단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와 많은 신앙의 책들과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많이들 있지만 히브리 언어로 노다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1번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야 될 때가 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 나와 있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함은 히브리 언어의 뜻은 노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노끈으로 묶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가혹한 노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에너지와 힘이 있었을 때 그 젊음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를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여호와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놉니다.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빠요?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 바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함보다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인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마음의 상함,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고체르 루아흐. 히브리어 고체르는 인내심이 없다, 고뇌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고체르 루아흐예요. 어떤 이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며 그 안에는 무엇만 남게 되어집니까? 실망함과
허무함과 불만족이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짜증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승질이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삶 가운데 왜 불평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거나 내 육체가 세상의 노역으로 인해서 힘이 빼앗기 때문에 민감하게 육체와 내 혼이 반응하고 있는 코체르 루아흐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로 비유하지요.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가시덤불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이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인해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향락과 재물의 기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엇이 성장하지 못한다. 생명의 씨앗,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때 와,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향락의 기운에 예배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기도하면 무엇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돈, 향락의 기운, 걱정, 근심.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내용이 육체에 관한 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분의 나라와 의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온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락의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밭과 돌짝밭과 길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결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재정인 거예요. 시간인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네 가지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러면은 건져내고 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게 하여 토라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오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왜? 더 이상 애굽의 생활의 패턴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구원이 시작된 여호와의 백성들은 세상의 말에 의해,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순절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토라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운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한 달력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절기, 월삭, 샤밧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육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튼튼히 붙잡아 주지요.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일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바르게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기다, 예배하다의 히브리 원어 아바드인데요, 그 아바드는요 히브리어 에베드, 종에서 파생되어졌다. 즉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곧바로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과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육체의 모습들과 애굽의 잘못된 문화들이 그들을 계속 괴롭혔지요. 그러나 언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오순절에 토라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 왕의 명령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 결과 종인 우리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건강에서, 물질에서, 환경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거운 멍에이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긴다라면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과 재정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좁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정의이지요.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며 이러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세 번째 목적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목적지는 천당이나 지옥이 아닌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힘은 출애굽기 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네 번째 목적은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우리 또한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이죠.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합니까?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약 1년간에 걸친 심판이었다. 이 10가지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 바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로 악한 입이지요. 즉 적그리스도는 바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하여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악한 입을 통하여. 바로는 하나님과 맞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존재이지요. 바로의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죠.
나의 강의 신, 개구리 신, 땅의 신, 파리의 신, 전염병의 신, 악성 종기의 신, 우박의 신, 다산의 신, 태양의 신, 사람을 창조한 신.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2번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에게, 온 천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한대요? 전파한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나팔 심판, 인심판, 대접 심판을 통해서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신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죠. 실제로 애굽에 임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그니스 사람 갈렙이지요. 갈렙의 뜻은 개, 돼지. 이러한 천한 사람을 뜻할 때 갈렙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인물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 애굽을 멸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어졌으며 그 기생 라합은 예수와의 계보를 이어갈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어디로 접붙여 주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놀랍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이 어디로 접붙여지는 기회를 주십니까? 이스라엘로 접붙여지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고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안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접붙여 주시길 원하였다. 마지막 때 심판도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때에 여러분, 이제 열방의 교회들이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여 주시길 원하신다. 계시록 11장 15절, 그 증명되어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세상 나라에 나와 있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 위에 임한다? 세상 나라. 온 우주의 어느 별이 아니라고. 그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토에 모일 것이다. 그때 유다의 사자가 되신 예수와께서 세상 나라의 군대를 멸하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보좌를 세울 것이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